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 지금 있는 그곳이 어디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향하는 예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뒤덮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영혼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지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 번 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지네. 이곳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성령을 충만히 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보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넓어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바로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오직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분 없네. 오직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함께 기도하십시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귀하고 귀한 그 어떤 재물보다도 의미 있으며 그 어떤 재물보다도 가장 깊고 어둡고 무거운 죄를 지신 우리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빛을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바로 그 주님을 우리 시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만 초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음을 바라봅니다. 신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간이 되시고 다시 제물이 되셔서 누구보다도 처참하게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죽음 당하시고 날 위해 죽음 당하셨음을 날 위해 고통 당하셨음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시간 정말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그 주님 때문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교 생활로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단 1분 1초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분 1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매길 수 없는 그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께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늘 주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9시에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특별히 지금 정혜진 권사님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합심하여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3월 13일 토요일 날 교회에서 1시간 동안 줌 설치 및 교육을 교육자들이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줌 모임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오시든지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시면 다 설치하고 교육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4월 2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 동안 저희들 줌으로 기도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양 목사님이 설치를 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은 교회에 헌금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 주시고 있지만, 또 헌금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셋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온라인 헌금으로도 많이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이라는 것은 40을 뜻하죠.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동안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는 그런 기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는데요.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 전 토요일까지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 전 토요일까지에 있는 주일은 다 빼고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맞이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또 관심과 집중을 해서 이 사순절 40일 동안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희생하신 그 사랑과 용서,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의 금식을 본받아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신앙이 허락하는 한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그런 삶들이 있으면 또 절제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이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더욱더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고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희생, 그 사랑, 또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인데 끝까지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역,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헌신하며,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될 텐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다른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예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다른 것도 자랑을 했지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알고 난 후에는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최고로 열성이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특권 중에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 그러면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그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그러면 앞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차세대 지도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뭐 입만 열면 자랑할 거리가 바울에게는 얼마든지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삼층천을 경험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하늘은 3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옛날부터도요. 1층은 우리가 보는 하늘, 그 위에 2층은 하늘을 넘어선, 대기권을 넘어선 우주, 그 우주를 넘어선 3층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늘나라가 있었다라고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은 1층도 아니요, 2층도 아니요, 3층 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한번 갔다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자랑하지 않을까요? 나는 우주에 갔다 왔다고. 그러나 바울이 갔다 온 것은 2층인 우주도 아니고 3층인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그 큰 자랑거리였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랑거리를 이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랑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특히 요즘은 자기 PR 시대지 않습니까? SNS를 보면 대부분 자랑거리를 올려놓습니다. 요즘은 자랑거리를 올려놓으면 그것을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함께 공감을 하며 좋아요도 눌리고 사랑한다라는 표시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은 결코 이 시대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자랑할 것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온통 우리는 자랑거리를 가지고서 자랑하고 그 자랑거리를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예수님도 자랑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인격과 그 성품 우리가 자랑해도 충분하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 기적들 얼마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나요? 특별히 예수님을 자랑할 때는 부활을 자랑하면 안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3일 만에 무덤을 깨시고 일어나셨던 그 부활의 사건, 예수님 자랑하면 그 부활을 자랑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자랑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이유를 14절 속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이 조금 어렵죠? 저 말을 분명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몇 번 반복해서 읽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런데요, 저 말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세상을 못 박아버렸다고.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세상도 죽는 죽음의 장소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 십자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마지막 그 끝 지점,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죽었고 세상도 죽었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죽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911이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요. 참 세월 빠르죠. 뭐 엊그제 같은데. 그 테러가 어느 곳에서 났습니까? 맨하탄의 세계 무역센터라는 쌍둥이 빌딩을 테러를 한 곳이잖아요. 911이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무역센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무너진 그 장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그 장소가 그들이 자랑하고 부를 자랑했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한 번도 저 빌딩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미국의 자랑거리였는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시간을 미국이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절망의 자리에 미국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복구를 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뉴욕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그라운드 제로에 한번 가봤는데요, 큰 폭포 같은 우물을 파놓고 그 우물 주변에 이름들, 911에 희생된 3,000여 명이 넘는 그 이름들을 일일이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라운드 제로에 건물을 세우며 저 기념할 건축물을 세우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곳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절망적이었던 그 자리가 이제 미국을 다시 세울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라운드 제로라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절망이 희망의 장소가 되자고 그라운드 제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조형물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끝이지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시작이 전개될 것이라고 그라운드 제로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가 죄가 들어옴으로 절망 속에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고 재창조의 시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장 큰 더하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서면 어떤 더하기가 있습니까? 생명이 더해집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집니다. 우리의 행복도 십자가 위에 설 때 행복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감사도 십자가 위에 설 때 더해지는 것이죠.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회복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 위에 설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더해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끝났다라고,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더하기가 된 장소가 십자가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30대 초반에 유대인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겨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침을 맞고 온갖 조롱과 온갖 멸시를 당하며 아무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어떠한 능력도 없이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장소, 그 절망의 장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라는 겁니다.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랑거리가 되었잖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없이, 어떠한 저항도 없이 죽어갔던 그 장소, 그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가 되었고, 소망의 장소가 되었고, 생명의 장소가 되었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더하기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가 부끄러웠지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그 모든 것이 있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는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다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있죠. 물론 기쁘고 자랑할 과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숨기고 싶은 것,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비밀들, 그 과거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열등감을 건드리면 우리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픈 상처들,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죽으실 때 우리도 그때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 과거도 함께 죽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씻을 수 없는 그 죄악까지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도,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과거도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모든 것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자리에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또 우리의 과거가 드러날 때마다 내 마음의 쓴뿌리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용서와 새로운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들도 십자가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숨겨 주셔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들 너무나 많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더라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이 세상을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겠다고. 모든 것이 새 출발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고 우리가 철저하게 죽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라운드 제로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죄가 들어오므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렸던 그라운드 제로가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사순절을 맞이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세상도 죽여버리고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좀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좀 더 십자가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 저의 삶도 많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허물도 많았고 부족했습니다. 정말 내세울 것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과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도 과거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10,000번 불러봐도 또 부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만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 1000만 번 불러도 그 십자가의 사랑, 눈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에 이 시간 감사와 감격과 눈물로 사순절 기간 동안 평소보다 좀 더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알리신 하나님,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본능적으로 자랑할 것들 많지만 그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게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결단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 후에 세상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십자가 앞에 다가가겠노라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